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공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지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 우리 아름다운 미소를 띄우시면서 우리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한 해 동안 옆에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한 해 동안 옆에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는데,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지혜 있는 자와 어리석은 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에베소서 강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성탄 기념주일이었기 때문에 성탄절 메시지로서 에베소서 말씀을 전하지를 않았죠. 그래서 우리가 2주 전에 나누었던 말씀을 잠깐 요약하고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의 빛에 의하여서 빛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맺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빛의 열매는 다른 게 아니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빛을 받으면 그 빛의 자녀로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요. 또 그렇게 우리가 그 열매 맺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라는 것은 언젠가 때가 되면 주님이 정하신 그 때에서 맞게 그 빛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서 그 열매를 증거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2주 전에 에베소의 그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2023년 마지막 날이면서 또 마지막 송년 주일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 지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에 대한 실천의 모습 속에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가 과연 지혜 있는 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에 대한 그 부분을 조금 더 깊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우리 에베소서 4장부터 시작해서 구원받기 전의 모습과 구원받은 후의 모습을 서로 대조시키면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제 설명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설명을 전개해 나가고 있어요. 즉, 옛사람과 새사람, 그리고 어둠과 빛,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지혜 있는 자와 지혜 없는 자. 지혜 없는 자는 이제 어리석은 자인 거죠. 그리고 또 술 취하는 것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 그리고 방탕한 것과 아끼는 것, 이런 것들을 구원받기 전의 모습과 구원받은 후의 모습을 대조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지금 바울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 어디에 속해져 있는가, 그래서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알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실천사항을 해 나가야 되는 건가, 그 이야기를 이제 비교해 가면서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15절, 16절 말씀 보시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때, 즉 이 시대는 너무나 악한 시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대의 변화가 얼마나 빨리
진행이 되는지를 모릅니다. 너무나 빠르게 시대가 바뀌고 있죠. 특별히 이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바뀌면서부터 그 시간의 그 속도는 더 빨라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라는 것이 세상에 나올 때 이렇게 빨리 세상이 변화될 줄을 아마 여러분들 모르셨을 겁니다.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이라는 것을 세상에 들고 나왔을 때 그것이 얼마나 세상을 변화시킬지에 대해서 우리는 아마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때 아주 편리한 핸드폰이 나왔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냥 그게 핸드폰이 아니라 내가 손안에 들고 다니는 작은 컴퓨터가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 미래 사회를 완전히 바꿔 놓아 버렸습니다. 시대가 빨라진다는 이야기는 내가 그 세상에 얼마나 빨리 적응하면 적응할수록 더 편하게 살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제가 2010년도에 미국에 왔을 때 그때는 아직까지 스마트폰이 충분히 많이 이렇게 보급되지 않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처음 올 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전자사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여러 대 사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오니까 모르는 단어 보면 사전을 찾아야 되는데 그 두꺼운 사전을 들고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전자사전을 사서 그때 한창 전자사전이 유행했거든요. 그래서 한 서너 개, 저것뿐만 아니라 아내 거, 애들 거까지 생각해가지고 아주 비싼 돈, 그 당시에 아주 비싼 돈이었습니다. 비싼 돈 주고 전자사전 몇 개를 사가지고 그렇게 왔어요. 두꺼운 사전을 가지고 오지 않는 것만 해도 야 얼마나 짐을 줄이고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스마트폰이 아주 활성화되고 보급화되면서 그거 필요 없게 돼버린 거죠.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 비싼 돈을 주고 산 전자사전이 무용지물이 돼버렸습니다. 아무 쓸모가 없게 돼버렸어요. 여러분 사실 이런 것들이 어디 한두 개이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2016년도에 이세돌이라는 그 프로 바둑기사와 그 알파고라는 AI 프로그램이 바둑을 경연한 적이 있었죠. 근데 그 결과가 이제 알파고라는 AI 프로그램이 이겨버렸습니다. 당시만 해도 컴퓨터와 프로 기사의 인간과의 바둑과의 그런 대결은 컴퓨터는 도저히 이길 수 없다라고 그렇게 보편적으로 생각하던 시대였습니다. 그 생각이 다 깨져버렸어요. 아, 컴퓨터가 바둑도 정복하는구나. 바둑도 이길 수 있구나. 그래서 이 AI라는 이 시대가 점점 우리 삶에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이제 처음 실감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이제 아이폰이 나오면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처럼 그 알파고가 나오면서 우리의 생각을 이렇게 바꿔버리게 된 것이죠. 그로부터 이제 6년 만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작년 2022년 겨울쯤에 뭐가 나왔습니까? 챗 GPT라는 것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또 세상을 또 한 번 바꿔버리는 그런 하나의 전환점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계속 발전을 하죠. 그래서 그 챗 GPT 하나 가지고 명령만 하면 내가 제대로 물어보고 제대로 질문만 제대로 하기만 하면 거기서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줍니다. 요즘 신세대 우리 청년부 친구들은 그것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내가 며칠 걸려서 해낼 것을 챗 GPT 하나에게 명령 제대로 내리면 몇 초 만에 다 결과물을 뽑아내니까 얼마나 편리한 시대에 살게 되었습니까? 요즘 최 장로님께서 챗 GPT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셔서 이것저것 많이 시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여러분 한 해, 두 해가 이제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세상은 더 빠르게 더 발전적으로 바뀌어질 겁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그 이상의 시기가 더 단축될 거라는 것이죠. 이 챗 GPT가 과연 어떤 세상을 또 만들어낼지를
우리는 상상조차 아마 하지 못하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상이 빨라지고 편리해지면서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과 대치하고 싶은 욕망이 생겨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과학과 문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하나님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진다는 겁니다. 하나님 필요 없어도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다. 이뤄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뭐가 악한 걸까요? 악이라는 게 뭘까요? 저는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악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이 아닌 것을 주인 삼아서 주인 행세하는 그것이 바로 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점점 그 악을 행할 수 있도록 조장하고 그것을 퍼뜨리는 그런 빨리 가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전에 우리는 교회 나와서 모든 문화를 접하고 교회 나와서 모든 것들을 다 해결했습니다. 이제는 교회 나올 필요가 없어요. 교회보다 세상이 더 재미난 게 더 많습니다. 이민 오시면 여러분 일단 교회에 등록해야지만이 교회 안에서 관계를 맺고 교회 안에서 정보를 얻고 교회 안에서 정착하기가 빨라졌습니다. 요즘은요 교회 안 나와도 얼마든지 다른 정보를 얻어서 쉽게 정착하십니다. 점점점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런 때가 악한 시대에 살아가면서 과연 지혜 있는 삶이라는 것이 뭔가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지혜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먼저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생각하라는 거죠. 내가 어떤 말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할 때 생각 없이 말하고 생각 없이 행동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 깊게 생각하면서 말하고 행동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대가 빨라지고 시대가 편리해지면 뭘 자꾸 하지 못하게 만드는 줄 아십니까? 생각을 하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생각을 하지 않아도 AI가 다 답해줍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우리가 원하는 답이 아닐 때도 물론 있긴 있겠지만 이게 이제 점점 데이터가 축적될수록 우리가 원하는 답 쪽으로 다 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예전에는요 웬만하면 우리 전화번호 다 외웠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전화번호 한두 개밖에 못 외웁니다. 나하고 가족들 몇 개 전화번호 정도밖에 외우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핸드폰 열고 연락처 두드리면 전화번호 다 나오기 때문에 바로 연결해 주기 때문에 외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스마트폰 사라지면 어떻게 될는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점점 머리 쓰는 일을 하지 않게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식의 수준이, 우리의 생각의 수준이 계속 얕아져 가는 거죠. 여러분, 지혜 있는 게 뭡니까? 지혜 있는 거라는 것은 내가 어디에다 근거를 두고 내가 어떻게 말할 것인지,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를 잘 주의 깊게 생각하면서 행동할 때 지혜가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전에는 우리 모든 생각의 근거와 출발은 뭐로부터 시작이 되었느냐면 나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은 후에는 우리 모든 생각과 근거의 출발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9장 10절, 11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아멘. 여러분, 지혜라는 것은요, 반드시 뭐와 연결되어져 있느냐면 생명이란 것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지혜로운 삶을 많이 살아갈수록 내 날이 많아지고 내 생명의 해가 더 해진다라고 성경에는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지혜의 근본이 뭔가? 지혜의 근본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이 경외는 뭘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안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 없어도 상관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꼭 필요하고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고 두려워하는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에는요, 그 두려움이 가지는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너무 두려움을 많이 가지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지만 어떤 긴장 안에서 두려움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두려움이 있기도 하더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만약 학생들이 시험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면 공부할 이유가 없겠죠. 그 결과에 상관없이 아마 살아갈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병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면 건강에 신경 쓰지 않겠죠. 그리고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아마 높은 데서 뛰어내리는 것도 상관없이 할 것이고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도 상관없을 것이고 독사를 잡는 일에도 아마 상관이 없을 겁니다.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내가 조심하고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생명의 그 어떤 조심 때문에 그것이 더해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악한 삶을 살아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고 거리낌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무수한 인물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사람의 그 삶의 말로가 어떠한지는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16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줄 알기 때문에 이 악한 것에서 떠나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기 때문에, 교만하기 때문에, 스스로를 믿기 때문에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더라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심판이라는 그 결론 앞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겠죠. 마태복음 7장에 보면요, 24절 이하에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비유하셨습니다. 말씀 보실까요? 같이 읽게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은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 이 비유는요, 가만히 보시면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과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그 비교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 기초를 어디에 두느냐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너의 기초가 어디에 있느냐? 만약에 어떤 실천적인 말씀을 듣고 행하고 행하지 않는 어떤 실천적인 것을 강조했다고 한다면 어떤 재료를 가지고 집을 짓는지에 대한 그 부분을 아마 이야기했을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동화 가운데
저 어릴 때 참 좋아했던 동화인데, 돼지 삼형제 동화 있잖아요, 여러분. 돼지 삼형제가 집을 짓는데, 막내는 지푸라기로 집을 짓고, 둘째는 나무로 집을 짓고, 큰 돼지는 벽돌로 집을 짓잖아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늑대가 찾아와가지고 지푸라기로 지은 집은 바람 후 부니까 다 날아가 버리고, 나무로 지은 집은 불 탁 붙여버리니까 다 타서 없어져 버리고, 잡아먹히려고 하니까 도망쳐 버린 거 아닙니까? 벽돌로 지은 집은 바람을 불어도 불을 붙여도 멀쩡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 안에 들어간 돼지 삼형제가 안전하게 살았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집을 지어야 되느냐? 힘들어도 어려워도 벽돌로 짓는 집을 지어야 된다. 이런 교훈을 우리가 얻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그 집의 재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집을 짓든지 간에, 어떤 재료를 가지고, 훌륭한 재료를 가지고 집을 짓든지 간에 그 기초를 반석 위에 놓아서 짓느냐, 모래 위에 놓아서 짓느냐에 따라서 비가 내릴 때 어떤 집은 무너내려지기도 하고 어떤 집은 무너내려지지 않는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 나의 행함의 근거가 어디에 두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두고 행하는 것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행함의 결과물이 달라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행동의 근거를 만약에 주의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과 이 세상의 가치에 두고 집을 지으면 보여지는 겉모습은 화려하고 멋지고 훌륭할 수 있어요. 남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집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주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집을 짓기 시작하면 뭔가 투박하고 뭔가 올드하고 뭔가 세련되지 않고 멋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얼핏 생각해 보면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에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 시간에 차라리 교회 나와서 앉아서 말씀 듣느니 나를 위해서 투자를 하지. 그러면 조금 더 쉴 수도 있고 더 재미나고 유익하게 내 시간을 활용할 수도 있고 나의 발전을 위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때로는 더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굳이 교회에 나와서 말씀 들으면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 물질 낭비,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는가?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들이 생각하지 않는 정말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결국 내 생명의 해를 더해지는 그런 지혜로운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언제 드러나느냐?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고민과 문제가 찾아올 때, 그때 내 믿음과 내 마음의 근거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면 무너져 내리지 않겠지만 세상 가운데 있고 세상 가운데 그 근거를 두고 있으면 무너져 내린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쁜 시간에 어렵고 힘든 시간에 주님 전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 지혜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여러분 지혜의 근거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셨다고요. 또 한 구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가 감추어져 있다고요? 지혜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의 보화가 다 감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뭘 강조했느냐면 이런 말씀을 강조했어요.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게요.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7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하기에 앞서서 뭘 먼저 깊이 생각하라는 거죠? 이게 주님의 뜻인가? 주님이 바라시고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인가? 이거 먼저 생각하면서 행동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과연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다른 데서 찾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는 성경 가운데 이미 그 여러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이미 다 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읽고 묵상하면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어요. 당장 지금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에베소서 4장, 5장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더라도 어떻게 살아가며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실천하며 행할지에 대한 이야기가 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실은 몰라서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알지만 거기에 대해서 주의 깊게 생각하지 않고 연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않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만화를 보았는데요. 그 만화의 주제가 뭐냐면 꼴찌와 한심이라는 그런 만화였어요. 언젠가 선생님이 칠판에다가 이제 산수 문제를 이렇게 내셨습니다. 그래서 구구단에 어떤 문제를 내놓고 풀으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한번 스크린 보여주십시오. 저렇게 산수 문제를 냈어요. 2 곱하기 9, 3 곱하기 7, 6 곱하기 6, 4 곱하기 8, 5 곱하기 5. 여러분 다 아시죠? 뭐 너무 쉽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자, 이 문제 풀 사람 나와봐. 근데 아이들이 구구단을 다 못 외웠는지 머뭇머뭇거리는 거죠. 근데 맨 뒤에 앉아있는 꼴찌가 손을 들더라는 겁니다. 선생님 제가 할게요. 선생님 깜짝 놀랐지만 꼴찌 너가 한다고 하니까 나와서 한번 풀어봐 라고 해서 이 꼴찌가 푸는데 이제 답을 내린 겁니다. 다음 보여주십시오. 어떻게 답을 내느냐면 2 곱하기 9는 29, 3 곱하기 7은 37, 6 곱하기 6은 66, 4 곱하기 8은 48, 5 곱하기 5는 55 이렇게 답을 써서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답을 쓰고 들어가면서 이 꼴찌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반장 이제부터 너희 반장하지 마. 내가 이것도 다 풀잖아 하면서 의기양양하면서 들어갔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꼴찌가 왜 이렇게 답을 썼는지 아시겠죠? 꼴찌가 생각했던 답은 앞글자와 뒷글자의 숫자를 붙여가지고 다 답을 적은 거예요. 2 곱하기 9는 29, 3 곱하기 7은 3과 7에 37, 6 곱하기 6은 66 이런 식으로 답을 적은 겁니다. 이렇게 결합해서 이 구구단의 답을 내면 얼마나 쉽습니까? 어떤 구구단이든 못 풀 문제가 뭐가 있겠습니까? 어렵지도 않죠. 자기만의 셈법을 가지고 이 꼴찌는 풀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셈법을 가지고 있으면 굳이
그보다는 외울 필요가 없죠. 그럼 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틀린 답이라는 것을 아는데 꼴찌는 저게 정답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쉽게 답을 낼 수 있다면, 그 쉬운 답을 찾아가려고 한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답을 찾아갈 수 있겠죠.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쉬운 길, 쉬운 답만이 정답이 아닐 때가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저런 셈법을 가지고 있으면 구태 우리가 구구단을 외울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열심히 구구단을 외우라 그러면 뭐 힘들어서 그렇게 외워야 해요. 계산기 있는데 계산기로 다 두드리면 답이 나오는데 뭘 외울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릴 때 왜 구구단을 열심히 외웠습니까? 한번 외우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얼마나 우리가 편한 예들이 많아졌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쉽지만은 않아요. 그런데 때로는 치열하게 기도하고 때로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내가 훈련을 쌓아갈 때 그 뜻을 이해하고 분별하고 순종하고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게 쉽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니지만 힘들어도 내가 하나님 말씀 배우는 시간을 할애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예배 자리에 내가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 어려운 시간들을 힘든 시간들을 연습이 필요한 시간들을 내가 통과해 나갈 때 언제 빛을 발하게 됩니까? 인생의 고민 앞에 놓일 때 해결의 문제가 찾아지지 않을 때 그 앞에 놓였을 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답을 찾고 후회 없는 선택을 하게 된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2023년 마지막 송년 주일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지혜 있는 삶을 사셨습니까? 다 주님 안에서 여러분 모두가 지혜 있는 삶을 살아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 올려드립니다. 그렇다면요. 내년도에도 여전히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어떻게 내가 행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 안에서 답을 찾고 말씀 안에서 길을 발견하고 말씀 안에서 그 걸음걸음을 우리가 걸어 나갈 때 또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2023년의 그 은혜의 해가 더 풍성하게 지혜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능력이 이 말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지혜 있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 3년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인도하셔서 우리가 지혜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만이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주님의 그 안에서 부화되시는 그 지혜를 발견하고 우리가 그 지혜로운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어리석은 자의 삶이 아니라 지혜 있는 자의 삶을 증거하고 그 빛을 드러내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밝아오는 2024년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